여러분 아까 제가 홍수 직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솔직히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가 수학 잘 못한다고 뻥을 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잠깐 그 계산 결과를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40년도 안 돼서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됐잖아요. 앞으로 30년 이내에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60년 이내에 200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조금 느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50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두 사람이 50년 후에 4명, 100년 후에 8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건데 여러분 어느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100년 후에 자기 자손들 다 모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8명이더라. 빠른 겁니까? 느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상 상당히 느린 거죠. 근데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늘어났을 때 여러분 대홍수가 아담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아담의 후손들이 50년마다 2배로 2, 4, 8, 16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면 1650년 지났을 때 170억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세 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구 증가는요, 이게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직접 확인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인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수 직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실제 100억이 넘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8명 빼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학교 역사 시간에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신화라고 여기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노아 방주 이야기 들었을 때 제 머리에 떠올랐던 노아 방주는 이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웬 우스꽝스럽게 생긴 배에다가 동물들을 너덜너덜 싣고서 웬 할아버지가 살아남았나 보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제가 자료들을 조사해 봤더니 노아 방주는 이렇게 생긴 배라기보다는 대략 이와 같은 모습의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예,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 보입니다. 예, 요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여간해서 관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옆에 앉은 분이 관이라고 대답했거들랑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저녁에라도 좀 맛있는 거 좀 사주면서 그래도 인생은 좀 살만한 거라고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관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실제로 얼마나 큰 배냐면요.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 경기장하고 비교해본 노아 방주의 크기입니다. 축구 경기장보다도 더 길고 폭이 3분의 1 정도 되는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이렇게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성경에 그 치수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기를 다 알려주시는데 창세기 6장 15절에 있는 기록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이래서 길이가 300규빗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규빗이란 단위는요 중동 지방에서 쓰는 단위인데 팔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인데 그래서 노아 방주 길이 300규빗을 미터로 바꾸면 13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 배인지 실감을 하시려면요 100m 달리기를 한번 뛰어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으시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30m 이상을 더 뛰어야 되는 아주 큰 대형 선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야 워낙 믿음이 좋으실 테니까 성경에 100m짜리 배가 기록돼 있건 500m짜리 배가 기록돼 있건 그냥 아멘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좀 살펴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배를 처음 만든 것이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배인데 바로 이런 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부터 기껏해야 170년 전쯤에 100m짜리 배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 기록인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지금부터 무려 4,4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100m가 훨씬 넘는 크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사실 안 믿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대개 성경 기록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다지 정확하지도 않은 얄팍한 상식 때문에 성경 기록을 못 믿는 겁니다. 오히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를 만들 때 파도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잘 뜹니다. 근데 이 파도가 이제 심하게 되면 이 배가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이 큰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고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배의 설계 비율입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트너가 그런 안전한 설계 비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형 선박들은 저런 안전한 설계 비율에 준해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노아 방주와 그레이트 브리트너를 서로 비교해 보면 노아 방주에 관한 성경 기록이 믿을 만한 기록인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그레이트 브리트너 길이, 너비, 높이인데 이 피트 단위 숫자들이 보기가 편하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길이가 두 개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배의 전체 길이와 축의 길이입니다. 이걸 좀 고려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그레이트 브리트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니죠? 예,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입니까? 10배죠? 바로 이 비율입니다. 6배, 10배.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는 노아 방주 한번 보세요.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6배. 높이에는 몇 배요? 10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돛담배도 아니고 100m가 넘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을 알아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배 같으면 수십 척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씩 띄우면서 뒤집어지면 또 띄워 이러면서 얼마든지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m가 넘는 배를 파도에 실험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00m가 넘는 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도에 띄웠는데 뒤집어져 버리니까 또 만들지 뭐. 여러분 이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는 단 한 번에 성공을 해야 되는 배입니다. 2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 만들게 하신 후에 야 다 만들었냐? 홍수 일으킨다 이러면서 홍수를 확 일으켰는데 배가 확 뒤집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창세기의 노아 방주가 오늘날 만들고 있는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기록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좀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믿는 게 아니라요. 성경대로 해야 살아요. 실제로요. 근데 이제 6배, 10배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야 뭐 우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맞은 거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 방주를 만들면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에요. 길이가 높이의 10배 되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 배를 물 위에 띄우게 되면 동물들을 잔뜩 실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만 물 바깥에 나온 노아 방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배가 너무 길죠. 여러분 보고 배를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러면 절대로 저렇게 안 만들겠죠.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다. 야 부러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방이라도 부러져 버릴 것 같은 저 이상하게 길쭉한 저 배가 놀랍게도 파도에 가장 안전한 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창세기가 인간의 상식 수준으로 기록된 그리고 꾸며낸 신화라면 저런 이상한 비율의 배가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비교만 해본 게 아니고 아예 실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잘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조선업입니다. 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선소 1위부터 5위까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지금 추격해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1992년도에 대전에 가면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곳에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해사기술연구소라 그랬는데 정식으로 연구비를 주고 성경에 요런 조건을 갖춘 나무배가 나오는데 이게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때 실험용으로 만들었던 노아방주 모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크기의 50분의 1인데 이게 길이 비율로 50분의 1이기 때문에 부피 비율로 따지면 12만 5천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12만 5천 개를 실을 수 있는 대형 선박의 축소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파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파도 실험할 수 있는 장치인데 길이가 100m가 넘는 대형 풀장 같은 겁니다. 거기에 실험하려는 배를 붙들어 메고 이 큰 크레인이 이제 레일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파도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조 저 뒤쪽에 가면 유압 프레스가 있어갖고 컴퓨터에서 파도 모양을 쫙 그려주면 그 모양대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배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노아방주 실험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배가 앞뒤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 이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 배는 몇 미터 파도까지 안전하다라고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험할 때 저도 가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몰려가서 이제 구경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난간 붙잡고 주여 뒤집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시면서 이제 함께 구경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노아방주가 몇 미터 파도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기예보를 들으면 바다에서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치죠? 뭐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1, 2미터, 3, 4미터 이렇게 되죠? 5미터 넘어가는 파도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5미터 이상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방주가 10미터 정도 파도만 견뎌도 믿어줄 만한 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m면 이 천정 높이 2배 이상 되는 높이의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노아방주는 인천 앞바다나 부산 앞바다에 떴던 배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덮은 홍수 때 덩그러니 혼자 떠가지고서 그 산 같은 파도를 견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큰 바다에서 파도가 가장 높을 때 지금까지 관찰된 최고 기록이 파도 높이 30m입니다. 그럼 30m면 아파트 10층짜리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럼 파도 타기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재밌네 뭐 이러면서. 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노아 방주가 그 정도 파도에서도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KBS 9시 뉴스에도 잠깐 보도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신문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아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몇 미터요? 30m. 그 다음은 방언이죠. 예, 파고.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 상황에서도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분 괜찮으시죠? 일반 신문들은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실어줬지만 그래도 좀 크게 실어주는 신문 국민일보. 사진도 실어줬어요. 내용도 많이 실어주고. 근데 뭐 서로 내용은 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저거 연구할 때 옆에서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여러분 배가 안전하려면요. 일단 뒤집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가 파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위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1년 내내 파도에 흔들리다가 1년 후에 방주 뚜껑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동물들이 요플레가 돼 있더라. 이런 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아야 되지만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큰 파도를 한쪽만 맞거나 이러면은 이 배가 부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 방주는 뒤집어지지도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도 않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진짜 안전한 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조사할 때 방주만 조사한 게 아니고 이 방주보다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낮은 배, 넓은 배, 좁은 배, 다른 비율의 배 12척과 비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안전한 비율의 배가 뭐냐 하고 확인해 봤더니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 주저없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게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 방주 설계 비율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과학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의 배가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설계 비율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도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여튼 성경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요. 오래전에 저 부산의 해양대학교가 있는 그 앞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계시던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날 제가 강의할 때 그 자리에서 충격받은 분이 몇 분 계시대요. 가장 크게 충격받은 분. 누굴까요? 그 해양대학교 교수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동안 창세기를 신화처럼 생각하다가 그날 이후로 성경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도 강의를 했는데 거기 있는 울산에 있는 조선소의 설계실에 근무하는 분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또 와서 지금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제가 지금 뻥을 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문가들이 다 검증을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 이 연구 끝났을 때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래서 엑스포 과학공원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도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야 마침 잘 됐다. 엑스포 열리니까 거기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리자. 그래가지고 노아 방주 모형을 엑스포장에다가 전시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종교적인 내용이라 전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했거든요.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어가지고 엑스포장 옆에다가 전시관을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전시관이 창조과학 전시관이에요. 엑스포 기간 동안 운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엑스포장
17만 평. 여러분 아주 큰 공원입니다. 창조과학 전시관 몇 평? 80평. 이런 80평이면 요 방만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노아 방주 모형, 실험했던 모형을 전시하고 실험 과정과 결과를 비디오로 편집해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관람하게 하고 그 밖에 몇 가지 전시를 더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보실래요? 별로 안 왔죠?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가할 때 찍은 사진이고 정말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요만한 전시관 3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6만 명이 관람을 했어요.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설명해 주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전시관 한번 가볼만 하시겠죠? 그래서 마침 저 전시관을 이제 엑스포 3개월 동안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만 운영하고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예산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그랬는데도 엑스포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계속 소문 듣고 찾아오는 바람에 10년 이상 계속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저런 전시관이 도시마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저거 보러 대전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분당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내 표정이 뭐 별로 힘든 거 왜 만들어? 이런 표정이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이제 전시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꿈이 커져갖고 여러분 꿈꾸는 데는 돈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 이런 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바이블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큰 땅에다가 성경과 관계된 모든 걸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아 방주도 여러분 이 앞에 단만하게만 만들어놔도 볼만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고 그 안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 모든 내용을 다 전시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괜찮겠죠?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설로. 그리고 성막도 성경 그대로 만들고. 그리고 바벨탑은 실제 크기로 만들었다면 파산하니까 이건 좀 줄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모형을 만드는데 지형 그대로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이 방만하게만 만들어놔도 볼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야외에다가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호수 하나 파놓고 거기다 소금 잔뜩 집어넣고 사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쪽에다 또 호수 파놓고 물고기 잔뜩 집어넣고 갈릴리. 요단강도 만들고.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와서 침례도 주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형도 축소해서 만들어갖고 성경을 체험하듯이 산보하면서 여행할 수 있게. 괜찮겠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베들레헴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모형을 야외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한번 쭉 산보고 오면 성경 지형이 머리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외에다가는 저렇게 이제 이스라엘 모형을 만들고 이제 실내에다가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크기 이상의 홀을 1000 정도 높게 해갖고 수십 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홀에 사람들이 탁 들어오면 불이 탁 꺼지면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조명과 음향과 빛으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스토리가 멋있게 탁 연출이 되면 이제 불이 탁 그 옆방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그 옆방은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처럼 해놓은 다음에 A급 배우들이 아담과 하와가 돼갖고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그 옆방으로 건너가면 그 옆방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꾸며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딱 앉으면 불이 탁 꺼지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화 장면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이맥스 내지는
3D 아바타 수준으로. 그래갖고 대홍수 장면을 한 3분 정도만 보면 대홍수가 얼마나 처참한 일이었는지 좀 실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딱 끝나고 나면 다시 불이 탁 꺼지면서 번개가 번쩍 우르릉 꽝 이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문 두드리기 소리도 나는 거예요. 살려줘, 돈 갖고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홍수가 시작돼서 배가 뜨게 되면 이 바닥 전체를 기기장치를 해놔갖고 이 바닥이 기울어졌다, 흔들렸다 이러면서 배에 탄 것처럼 느끼고 막 동물들 울어 제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막 홍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래갖고 그냥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험하면서 여행할 수 있게. 괜찮겠죠? 아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몇만 개다, 뭐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명 가깝다, 뭐 이렇게 숫자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 붙잡고 성경 교육 시키러 갈 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주말마다 휴일마다 휴가 때마다 자녀들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얘야 이번에는 출애굽기까지만 보고 오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제가 만들게 되면 재밌게 만들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나도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 갖고 저 안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안에서 만나서 대화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어,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에는 그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에버랜드를 접수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방주는 오늘날 배들하고 모양새가 좀 다른데요. 그것은 만든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배들은 앞으로 가야 되지만 노아 방주는 앞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떠 있기만 하면 되는 배니까 이제 좀 모양이 단순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 그러는데 아무리 큰 배를 만들더라도 그건 불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동물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으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 도감 갖다 놓고 계산기 갖다 놓고 그거 다 두들겨 보면 아는데 그 골치 아픈 계산은 다 누가 합니까? 예,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합니다. 뭐 여러분까지 굳이 안 나서셔도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요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보면 동물들을 종류대로 한 쌍씩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류대로 한 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노아가 방주에 개를 실을 때 진돗개, 쌔파트, 불독, 치아와, 삽살개, 똥개 이러면서 온 동네 개들을 다 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개들은 서로 잡종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잡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통 집단을 성경에서 종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는 안 되죠. 근데 개들끼리는 되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종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에는 개라는 종류의 대표로 한 쌍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다양한 개들은 도대체 뭐냐?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그 한 쌍의 개로부터 다양한 후손들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개들이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유전의 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는 개 중에 한 쌍, 개구리 중에 한 쌍, 말 중에 한 쌍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식물들은 굳이 한 쌍씩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들은 씨나 열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동물들을 방주에 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낚시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잡고 나서 기념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바다 고기가 아니고 강에서 사는 민물고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게 나일강에 사는 민물고기 종류인데 아주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노아 방주에 물고기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예,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 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민물고기들도 얼마든지 대홍수 때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바다에 가보면은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도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민물고기들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육지 동물 중에 공기로 호흡을 하는 동물들을 방주에 실어야 되는 겁니다. 1년의 홍수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